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함께 즐겁게 부릅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미련한 여인이 각각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앞서 우리는 지혜가 길거리나 성문 앞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소리를 외치면서 교훈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혜가 그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봅시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네, 연회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준비를 했죠. 그 다음에는 여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하죠?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어떤 사람을 초대한 겁니까?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초대를 했을까요? 5절, 6절에 보세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들에게 이와 같은 잔치의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써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지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초대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하나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대한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이요, 미리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요.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오지를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임금이 보낸 종을 모욕하면서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임금은 그래서 그들을 징벌한 다음에 다시 종들을 길거리로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잔치에 초대하게 했던 거죠.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즉,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은 스스로 복음을 거절하며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어서 이방인들로 천국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고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구원의 길을 몰랐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냈었고요. 그리고 어리석게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정말 어리석은 것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지혜의 경고와 책망을 외면하는 겁니다. 진짜 지혜는 자신의 무지함을 인지하고 지혜의 초대에 귀를 기울이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우를 범하지 말고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지혜의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혜만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련한 여인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세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앞에서는 계속 음녀라고 하다가 여기서는 미련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좀 바꿔서 표현을 했죠. 이 여인이 미련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미련하게 만드는 여인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지혜로 가장한 어리석음을 전파해요. 16절, 17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미련한 여인도 지혜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을 대상으로 초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초대했지만, 미련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지혜를 알려주겠다고 속여서 망하게 하려고 초대했던 겁니다. 미련한 여인이 지혜라면서 가르쳐준 게 뭐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짜릿한 쾌락을 극대화하려면 금지된 선을 넘어라.
이런 뜻이죠. 하와를 유혹한 뱀의 말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뱀은요,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같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 오늘날 이와 같은 뱀의 유혹을 지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사탄교와 사탄경전이 있다고 해요. 사탄경전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교의 존재를 비록 모른다 할지라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탄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쾌락만 알려줄 뿐이지요. 그 결과가 영원한 지옥이라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탄생과 죽음조차 주관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알지조차 못해요. 자신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라고 하는 말이 아무리 듣기 좋아도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죠. 목자 없는 양은 자유로운 양이 아니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양 아닙니까? 양을 돌봐줄 목자가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양에게는 목자가 복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잔소리를 싫어하는 아이라 할지라도요, 고아가 되기를 바라는 아이는 없고요. 그리고 고아가 되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부모가 복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속박이 아니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지혜가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미련한 여인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는요, 거만한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을 비교하는 내용이 끼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앞에서 지혜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말씀은 실제로 거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책망해서는 안 된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 책망해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가 경고하고 책망할 때 그걸 미워하면서 거부하는 사람은 거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12절입니다.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이 당장은 기분 나쁘고 거부감이 들더라도 달게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10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뜻대로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게 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도록 합시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삶에서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처럼 적극적으로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덕분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악의 길에 함께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훈계하시고 필요에 따라 책망도 해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돌이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통해서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천국 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히 담길교회가 후원하는 태국의 송영관 최문정 선교사님과 대만의 박동성 유미란 선교사님, 그 삶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발달장애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찬빈 문화예술학교와 그리고 최진미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